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나누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사람이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장소를 들리게 되는데, 오랜 기간 동안 마음에 감동을 주고 또 기억에 남는 사람이라든가 또 장소가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동이 있어야 되고요, 뭔가 오랜 잔상이 남아야 됩니다. 저도 이제 많은 곳을 이렇게 여행해 봤지만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 이제 개만 선교에서 우간다 신학교에 졸업식을 갔다가 격려하고 돌아오면서 모로코라고 하는 곳을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모로코 페스라고 하는 지역을 겪었는데, 이 지역은 AD 7세기 700년 전에 이렇게 AD 7세기에 지어졌어요. 그런데 이 도시는 다른 사람들이 말을 타고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나 겨우 두 사람 들어갈 정도 골목을 만들어 갖고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대 도시들이 외적의 침입을 받게 되면 다 무너지고 흔적만 남았는데, 이 도시는 지금도 옛날 1300년 전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왜냐? 말 타고 공격을 해야 될 텐데 말을 못 타고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걸어서 오잖아요. 파괴가 안 되고 남아 있었던 겁니다. 마게도냐와 아가 지방에는 고린도 교회를 비롯해 많은 교회가 있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아주 기억에 남는, 인상이 남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0절에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갔을 때 있었던 일인데, 그가 서너 주간 동안에 성경을 이제 회당에 가르쳤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가를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목회가 성공주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시기 질투했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못 살게 하니까 3주만 있다가 그걸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다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 수가 늘어나고 교회가 태동이 되었습니다. 자, 짧은 기간 동안이 3주밖에 안 되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번성하게 된 겁니다. 물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완벽하다고 한 건 아니에요. 문제가 있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 재림한다고 하니까 예수님 곧 재림하실 텐데 우리 일해서 뭐하냐? 그래서 아무것도 일하지 않고 말만 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도 보면요, 어떤 사람이 말하면 일하지 않는 사람 말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 말을 하지 않아요. 근데 맨날 예수님 재림한다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손을 놔버린 그들이 이 입만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니까 조용히 하고 네 일을 하라 이렇게 고면합니다. 이렇게 단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장점이 있었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지역에 소문나는, 각 처소에 소문나는 교회가 됐는가? 그걸 오늘 본문의 가운데 이야기한 첫째는 믿음의 역사하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역사. 다시 말하면 믿음에 의해서 영감된 일을 하는 교회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무엇을 일을 했느냐 참 중요합니다. 아무리 오래 살았다 해도 그 한 일을 보게 되면 귀하다 귀하지 않다 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어르신들 90 살고 100살 살아도요, 아무것도 안 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앞에 갔을 때 반드시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나 어떤 일을 했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일은 매맞을 것 때문에 무서워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 체면 때문에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그럭저럭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하도 그렇게 살았구나, 그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살지 못해 죽지 못해 산다, 그런 분이 있어요. 이런 분은 어떻습니까?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자기 일에 대해서 어떤 소명을 갖지 못하고 사명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면 불평하게 되고요, 자기 이득이나 체면이나 어떤 사람들이 보는 것 갖고 일하게 되면 안 알아주면 불평 불만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기쁨이 있고 감격 있고 보람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습니까? 믿음의 영감을 갖고 사는 사람이 바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자, 믿음의 영감을 갖고 산다고 하는 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내게 맡긴 사명을 갖고 내가 태어났다. 내가 하는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고 반드시 계산할 거다. 이걸 갖고 사는 사람은 오늘 주어진 삶과 충성할 수 있고 열심히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멀리 타국에 갈 때 3명의 종이 있었는데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남기고 1달란트를 이렇게 각각에 주었어요. 그러고 나서 먼 훗날 돌아오게 됐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받아가지고 주인님, 내게 5달란트 주었는데 5달란트 남았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자기 중에서 내게 많은 걸 맡기라 칭찬합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또 있어 2달란트 남겨갖고 4달란트를 갖고 와서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내게 2달란트 주었는데 내가 해서 2달란트 남겼습니다. 당신의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장래 중에 내게 많은 걸 맡기라. 똑같이 칭찬했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거 뭐야?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주고 나는 1달란트 뭐야? 주님 나에게 우습게 여긴 것 아니야? 이렇게 하고 어쩌자고 우리 주인은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 일하다가 손해 나게 되면 요거도 뭘까 봐서 내가 땅에 묻어줘야 되겠다 하고 1달란트를 갖고 왔는데 주인 뭐라고 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나를 악하게 생각했느냐? 차라리 단상에 주어서 이자를 받으면 더 나았을 텐데 하면서 그 빼앗고 뺏어서 5달란트 맡은 사람에게 주게 되고 밖에 슬피 울며 일감이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5달란트 받았는데 받은 것은 분모예요. 그리고 남긴 것은 분자라고 하면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남으면 5분의 5는 몇이죠? 1. 저는 뭐 잘 들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가 2분의 2는 몇이죠? 1이에요. 이게 5달란트 아무리 많이 받아도 5달란트 1밖에 안 되고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 받으면 1이에요. 그러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만 남겨도 1이 되는데 이 사람은 아예 안 해버렸어요. 1분의 제로는 제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5달란트 남기다 2달란트 남기나 1달란트 남기나 다 똑같은 것인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남과 비교해서 나는 얼마 받지 못했다 불평 불만하다 보니까 일하지 않게 되고 이런 거 다 빼앗기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받았냐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받은 것 갖고 얼마나 남기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받은 대로 남기면 칭찬받는 사람이 되지만 그러나 적게 받았다고 아무것도 안 해버리면 징벌을 받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받은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얼마나 받았습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달란트 갖고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상급을 받게 되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자기들이 받은 그 믿음에 갖고 믿음의 수고를 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교사로, 어떤 분은 찬양대로, 어떤 사람 구역장으로, 식당 봉사로, 안내위원으로 여러 가지 맡았는데 일을 감당할 때 내가 잠잠히 일을 잘 감당하면 칭찬받지만은 불평하고 불만하고 아무것도 아니면 빼앗겨 버린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예수 또한 누구신지, 다시 오실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상을 줄 건지 이야기했는데 그걸 갖고 잘해서 소문이 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도 믿음의 역사, 믿음의 영감을 갖고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소문나고 칭찬받는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문나게 된 것은 사랑으로 수고를 했기 때문에, 수고할 때 뭘 했냐? 사랑으로 수고를 했습니다. 사랑엔 반드시 수고가 따르게 됩니다. 자, 여기 어떤 젊은 여자가 있는데요, 워낙 귀하게 태어났어요. 부잣집에 태어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다니면서 하나도 어려운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쓰레기 하나도 버리지 않냐고요. 엄마 아빠가 다 해줬어요. 이 사람은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애가 와서 똥을 싸면 아 싫어, 기저귀 냄새나, 떠나, 그렇게 했는데 자기가 결혼해서 애를 낳은 거예요. 자, 한 번도 산에 물을 붙이지 않고 잘 고급을 자랐는데 자기가 난 애가 똥 쌌다고 아이고 더러워 이렇게 할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애니까 한 번도 손에 물 묻히지 않고 쓰레기 버리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살다 보니까 내 애가 똥 싸면 다 갈고 기저귀 갈고 또 밥 흘린 것도 다 청소하고 다 하게 된 건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자, 보통 애들이 태어날 때 몇 킬로 태어나면 3kg, 3.5kg 태어나잖아요. 어떤 애는 4kg 태어납니다. 근데 이 애들이 좀 자라게 되면 3개월만 지나면 100일이 되게 되면 벌써 5kg 정도, 6kg 정도 되고요. 그리고 1년이 지나면 10kg도 넘게 되고, 이제는 계속해서 4, 5세쯤 되면 15kg, 20kg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봅시다. 어머니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애를 안고 다니는 거지, 사랑하지 면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를 들어서 10kg짜리 쌀을 매일 들고 다닌다 봐요.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이 짐을 지고 다니나 그러지 않겠어요? 애를 볼 때 무게는 똑같습니다. 짐이나 애나 똑같은 키로수가 10kg예요. 그런데 애는 사랑하기 때문에 업고 다녀도 안고 다녀도 그리고 데리고 다녀도 다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짐을 10kg짜리 갖고 다니면 너무 힘들고 끙끙거리고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일어나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달라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5장 3절 시작.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계명 지키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 온전한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말씀합니다. 그렇게 어려움과 핍박을 당하면서 사도 바울이 즐거움을 감당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 학문이 너무 뛰어나서 미쳤어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남이 볼 때는 어려운 길이고 핍박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지만은 즐거움으로 감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아멘.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참을 수 있었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살게 되고 죄의 일을 감당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게 직분을 주셨다. 이 사랑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랴? 그 사랑에 대해서 느끼기 때문에 수고하고 섬기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많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복음을 받았고 기쁨으로 복음에서 수고하고 그들 본받는 생을 함으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칭찬받는 귀한 교회가 되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꾸준히로 섬길 때 우리 교사들 어저께 보니까 저녁에 다 애들 삼겹살 고준이라고요 먹이고 콜라 주지 뭐 수박 사다 주지 뒤처리 다 하지 저녁에 잠자는데 또 이렇게 하지. 웬 전생이 뭔 죄를 지었어?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번에 중고등 수료부에 갔는데요 한국공학대학이 이 에어컨이 작동이 안 된 거예요. 방에 에어컨이 작동이 안 되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애들 데리고 또 급하게 교사들이 방 여받고 뛰고 노는데 거기서 찬양하고 그런데 애들이 그 더운 데서 땀 뻘뻘이 찬양하고 뛰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생이 뭔 죄를 지어서 그겁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희생하셨는데 그 사랑이 너무 감격하기 때문에 에어컨 안 놔도 상관없다. 힘들어도 괜찮다. 주님이 나를 위한 고난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왜 교회 다니면서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잃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힘드십니까? 교회를 하는데 너 불평하고 불만할 거 있습니까? 아직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못 깨닫기 때문에 불평하고 남이 이야기하는 거지.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어린이를 낳는데 내 자식 너무 예쁘기 때문에 오줌통 기저귀 다 갈아내도 힘들지 않고요. 여러분 부모도 요새 그러잖아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 혼자서 버려서 8식구가 살았는데 지금은 부부간에 다 맞벌이하고 애들 하나 키우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한 것도 아니겠어요?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수고할 때 소문나게 되는데 성도들 한 분 한 분 여러분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되고 칭찬받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끝으로 이야기하는 소망의 인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 누구나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캄캄함이 있고 어둠이 있어요. 그러나 소망이 있는 사람 그 어둠이 밤이 아니라 새벽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내게 어려움이 있어도요 내가 소망이 있으면 오늘 이 밤을 견디고 나면 내일 아침에 새벽이 온다는 소망이 있는 사람 견딜 수 있잖아요. 밤이 길면 길수록 새벽이 오는 소리가 짧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길었습니까?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난이 있습니까? 물질로 곤란당해서 힘들고 어렵습니까?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 염려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부활하신 소망을 가지면 언제든지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과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내게 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지금 이거 고린도전서 1장 3절 4절 맞아요? 제가 준비한 기절은 우리 주 예수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한 산 소망 때문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니에요. 소망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가면 변하는 것 아닙니다. 보이는 것 같지만 실상 없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은 소망대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된다고 해서 만족이 있습니까? 만족이 없어요. 물론 만족이 있다 할지라도 얼마 가지 않아 다 없어질 것이 바로 세상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한숨이 있고 눈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고등학교, 대학 가고 직장 갈 때 그때부터 순간순간마다 기쁨이 있었는데 지나고 나면 다 허당이잖아요. 세상 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에 대한 소망은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우리에게 실망 주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소망을 준 자는 환난 가운데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대사로니가 1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장 8절 말씀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곳곳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어요. 3주밖에 없었는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갖고 살았더니 그들의 소문이 다 퍼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일산명수교가 소문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쁜 소문이 아니라 좋은 소문 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 왔더니 분위기 참 좋더라, 서로 만나면 칭찬하더라, 어려운 가운데서 저들이 소망을 갖고 살더라, 이걸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와서 봤더니 이 교회는 꼭 뭐 어쨌대 저쨌대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꽉 짜고 짜면 뭐가 나오냐? 예수 그리스도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짜고 짜면 뭐가 나옵니까? 십자가의 보혈이 나오죠. 교회는 이거예요. 예수와 십자가의 보혈. 그리고 죽었다 끝난 줄 알았더니 부활하신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망을 갖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 인내를 지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이 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고 본이 되는 복된 삶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통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믿음의 영감을 갖고 주원 일의 기쁨으로 감격으로 일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할 그 사랑을 직접 체험해서 사랑의 수고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나게 하시고 세상이 없을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한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시되 우리 삶 가운데 복을 받아 본이 되게 해달라고 구체로 여러분 소원을 위해서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통솔 기도하겠습니다.